원래 더워서 모두 고생이 많고요. 오늘 더운 날도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대방강불 화엄경 세주묘품 제1권을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제2권에 이제 들어가는데 세주묘음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라만상의 두두물물 모든 존재가 이 세상에 다 주인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하나하나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하찮은 그 나라다리나 하루살이 입장에서도 그 하루살이도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이나 또 생명을 가지지 않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방강불 화엄경 제2권 60페이지래요. 화엄해상 대중들의 이 시의 열애 도량 중해가 실이 운집하시니 무변 풍류가 주작 변만하며 평색 부정이 각각 차별이라 수소내방하여 친근세존하사 일심첨망하니라. 그때의 열애의 도량의 바다와 같은 대중들이 모두 운집하였습니다. 끝없는 풍류들이 두루 가득하였는데 형색과 부류가 각각 다르며 제각기 온 방위를 따라서 세존을 친근하고 일심으로 우러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없는 이제 풍류락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끝없는 풍류락하는 말은 여러 어떤 종류의 대중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사짓는 분도 있고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열애의 대중에 이제 바다와 같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바다와 같이 모여들었고 이제 수소내방이라 하는 말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법회를 하면은 이런 실내에서 많이 이제 하지만은 과거 부처님 제세 시제에는 이런 실내가 없었고 거의 전부 다 숲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방에서 모여드는 대중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오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와갖고 그 자리 바로 앉고 이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쪽 문에 들어가 요리 앉고 앞에서는 앞에서 앉고 이렇게 이제 질서 정연에 앉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바깥에서 뭔 어떤 법회를 하더라도 어디가 좋은 자리인가 싶어갖고 동쪽에서 들어가고 서쪽에 헤매고 북쪽에 헤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예전에는 부처님 제세 시대는 이런 수소내방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온 내가 온 방향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수소내방이고 또 우리 여기에 이제 화엄해상의 이제 큰 대중들 바다와 같은 이 큰 대중들이 이제 모두 운집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중생들 사람들만 이 화엄해상의 대중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같이 화엄해상의 대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들고 있는 이 연필 하나도 화엄해상의 대중이고 또 바깥에 어떤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것이 이제 화엄해상의 이제 대중입니다. 그것을 우리 그 화엄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놨습니다. 그 이제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이 수처작조하니 입처개진하라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수처작조라 하는 말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서 있는 그것이 입처작조 곧 진리의 세계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처작주 입체 개진 하려고 하면은 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디에 가서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하는가 하면 많이 있는다고 내가 주인공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가장 우리가 그 부처님 그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 육바라밀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정진까지만 하면 됩니다. 선정, 지혜는 정정까지만 하면은 선정과 지혜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육바라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어디든지 가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를 잘 하고 법을 잘 지키고 또 잘 참고 또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선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한 방면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놀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내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는 경지에 오릅니다. 그는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면 선정이 들어가야지 그는 경지에 올라가지. 선정이 들어가지 않고는 그는 경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들어가면 지혜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하면은 어디든지 가도 내가 수처작주를 할 수 있다. 즉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선정과 지혜가 생기면은 내가 있는 내 몸뚱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육바라밀 행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시간만 되면은 이제 육바라밀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화엄해상 대중들의 덕행과 인연입니다. 차죄 중해가 이일체 번뇌 심구와 급기 여섭하여 체중 장산하고 겸불무예하니라. 이 모든 대중들은 일체 번뇌와 마음의 때와 그리고 남은 습기들을 벌써 떠났으니 무거운 업장의 산을 꺾고 깨뜨려서 부처님을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화엄경에 건강경에 보면은 사구계 중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재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형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했습니다. 왜 허망한 거든 이 모양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멸해집니다. 그래서 다 허망하다 그랬고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은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은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이제 금강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이제 번뇌란 존재의 실상을 진실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해상의 모든 이제 대중들은 존재의 실상을 진실하게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번뇌의 장도 다 사라지고 또 소지의 장도 다 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번뇌장이라고 하는 말은 탐진치 이 삼독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번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몰랐으면은 걱정이 안 해도 되는데 아니까 아는 걸로 인해 갖고 손해 보는 게 볼 때가 아마 가끔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소지의 장, 소지장, 번뇌장과 소지장 이런 것이 존재의 실상을 진실하게 잘 꿰뚫어 볼 줄 아는 것 같으면은 다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누구나 할 것이 다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시 개의 비로자나 열애가 왕석 지시에 억업 회중에 수보살행에 이사섭사로 이정섭수라 일일불서의 종성근시에 개의 선서바사 종종방편으로 교화성숙하사 영기 알립 일체 지독해 하시니라. 이와 같은 이들은 모두 비로자나 열애가 지나간 옛적에 많은 급 동안 보살령을 닦으면서 네 가지를 습수하늘려서 습수하였으므로 낱낱 부처님의 처소에서 선근을 심을 때에 이미 다 잘 습수하였습니다. 각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성숙하여 일체 지혜의 길에 편안하게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습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네 가지의 우리가 실천해야 될 글자로서 덕목입니다. 첫째는 보시고, 둘째는 애우고, 셋째는 이행이고, 넷째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동사섭이라 그러는데,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굳이 뭐 더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애어라 하는 말은 아주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아주 좋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말로서 셋째 혓바닥으로서 살인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독이 될 수가 있고 또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은 그렇게 곱게 아주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말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이라 하는 말은 이익된 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익되는 행을 하는가? 나한테도 이익되는 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남한테도 이익되는 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행입니다. 그게 동사라 하는 것은 이제 동사섭이라고 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함께 동참을 잘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같이 이제 마음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동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음회상의 대중들은 이러한 덕행을 잘 갖추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잘 갖추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무량선하여 획중대복하며 시리 입어 방편원회하며 소행지행이 부족청정하며 어출이도하며 이능선출하며 상견업을허되 분명조요하니라. 또 한량없는 성근을 심어서 온갖 큰 복을 얻었으며 모두 이미 방편과 원력의 바다에 들어갔으며 행해야 할 행을 부족하게 청정히 하였으며 벗어나야 할 길에는 이미 잘 벗어났으며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되 분명하고 밝게 비춰보았습니다. 대중들의 덕행이 이제 원만함을 이야기하는데 불법에서는 성근이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성근이라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어떤 행위, 훌륭한 어떤 모범적인 행위, 이런 이제 그것이 성근이라고 하는데, 그 불법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은 이 성근을 권장하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성근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일이고요. 또 성근은 온갖 큰 복을 얻고 그 복으로 미래의 삶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또 성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본래로 부처님이지만은 부처인 중생이 또 성불하여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또 성근이고 또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의 모든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전달하고 전법하는 것이 그것도 또 성근을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근을 자꾸 심어 나가면은 종래에는 훌륭한 또 이제 전법자가 되고 또 그렇게 또 수행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진실한 어떤 덕을 얻는 것입니다. 진실한 덕을 얻는 것 같으면은 바로 그것이 열반이고 해탈이고 성불인 것입니다. 이성해력으로 이버열의 공덕대하니라.
훌륭하게 이해하는 힘으로 열애의 공덕의 큰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열애의 공덕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열애의 경지가 아니고는 부처님의 경지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인이 도인을 알아본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도인이 와 계시도 우리가 그 도인의 경지에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분이 도인인지 일반 범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애의 공덕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열애의 경지에 올라가야만 그 열애의 공덕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엄회상에 이제 모인 모든 대중들은 그 이름은 보살로부터 해갖고 잠류 신중들로 이제 앞에서 배운 것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성한 이해와 힘은 열애와 조금 다르지 않다. 앞에서 동명보살, 이명보살, 그래서 39부 중에 이제 우리가 410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들은 말이 보살이고 또 신중이고 뭐 천왕이고 이렇지만은 이분들도 다 전부 다 법을 얻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해탈했고 다 성불을 했습니다. 다 성불을 하고 해탈을 해갖고 부처님 경에 올라갔기 때문에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덕어 재불 해탈 지문하여 유의 신통하니라. 모든 부처님이 얻으신 해탈의 문을 얻어서 신통으로 유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유의라 하나만 알지요. 유의는 즐겁게 논일다. 또 행복하게 또 여행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유의라고 합니다. 불교에 우리가 그 84,000 법문 중에서 만약에 이제 한마디만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이 즉 성불이고 성불이 곧 이제 열반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하엄회상의 그 대중들은 모두 부처님의 그 덕법을 전부 얻었습니다. 전부 얻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 덕법을 얻은 것을 우리는 또 해탈을 얻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스님이라든지 어느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뭐 어떤 분들은 어느 스님이 열반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열반이라 하는 말은 모든 것을 티끌 한 점 내 어떤 몸에 없이 전부 내려놓은 것을 그렇게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내가 티끌만한 번뇌가 하나도 없어야만 우리는 열반을 얻고 성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으면은 그걸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반을 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해탈이라는 말의 의미는 실로 이제 아주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해탈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해탈문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해탈하는데 문이 꼭 그 일정한 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탈하는 문은 한량도 없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지 내가 해탈만 하면은 이 문으로 들어가서 해탈하든지 저 문으로 들어가서 해탈하든지 그거는 전혀 어떤 관계가 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다 공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탈하는 데서는 여기 앞에서 410명의 모든 분들이 해탈하는데 다 자기가 해탈하는 과정이 다 틀립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탈했고 이런 식으로 해탈했다 하는 것이 어느 한 주제를 갖고 해탈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다음은 이제 화엄회상 대중들의 덕법과 개송.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앞에 나온 410명의 그분들이 이제 법을 얻었다 하는 거. 이제 법을 얻었다 하는 것은 덕법은 진리를 얻었다, 아니 해탈을 얻었다, 성불을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부처님이 경지에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화엄회상 대중들이 이제 덕법과 개송이라고 나옵니다. 큰 일본의
묘염의 천왕과 그 대중들의 덕법과 개송 덕법 소위 묘염의 대자재 천왕은 덕법계 허공계 적정 광편력 해탈문하니라. 이른바 묘염의 대자재 천왕은 법계와 허공계와 적정한 방편의 힘인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참고로 역구사론에서 밝히고 있는 3계 28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3계라 그러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욕계에 6하늘이 있고 색계에 18하늘이 있고 무색계에 4개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부 다 합하면은 28천이 됩니다. 다시 또 욕계에는 지거천에 3천과 공거천에 3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거천에 3천, 공거천에 3천을 해서 욕계 6천이죠. 지거천에는 수야마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4대 왕천이 있고 또 공거천에는 타와자재천과 화락천과 도솔천이 있습니다. 이런 도솔천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욕계 6천이라 하고 또 4대 왕천에는 북다문천, 서광목천, 남정장천, 동지국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절에 가면은 일주문 들어가고 나면은 사천왕 있잖아요. 거기 이제 여기 나오는 4대 왕천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또 색계에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또 그리고 정거천이 있고 또 사선천에는 각각의 세 하늘이 있는데 초선천에는 대범천, 범보천, 범중천이 있고 이선천에는 광음천, 무량광천이 또 있고 또 소강천이 있고 삼선천에는 변정천과 무량정천, 소정천이 있고 사선천에는 광가천과 복생천과 무운천이 있습니다. 또 4번의 정거천에는 정범지라는 하늘에는 대자재천과 색구경천, 성견천, 선현천, 무열천, 무번천이 있습니다. 또 무색계에는 비상 비비상처와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색계, 욕계, 무색계에 전부 28개의 하늘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밝혀놨습니다. 지금 아마 과학으로서 이렇게 하늘이 있다 하는 걸 아직까지 아마 다 못 밝혔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우주선을 많이 쌓아 올리고 탐사선을 올리고 해가지고 제2의 지구를 찾는다고 어떤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서 부처님께서는 벌써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계와 태양계 이런 데 있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다 꿰뚫고 보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안 해놓았을 뿐이지 그 당시에 우리 경전에 보면은 벌써 부처님이 밝혀놓으신 어떤 이런 이론은 현재 과학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천문에 대해 가지고는. 자재 명칭광 천왕은 덕고관 일체 법 실자재 해탈문하니라. 자재 명칭광 천왕은 일체 법을 널리 관찰하는데 모두 자재한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체 법의 실상을 널리 이제 관찰하여 장애가 없고 남음이 없으며 또 지혜의 몸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고 자재 명칭광 천왕은 지혜의 몸을 얻어가지고 일체법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여 있음에도 걸리거나 또 걸리지 않거나 함에도 없이 아주 내 일신을 자유자재하게 해탈로 들어가는 문을 얻었다고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덕법을 얻는 거예요. 진실한 법을 해탈을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밝혀놨습니다. 청정공덕왕 천왕은 덕지일체법의 불생불멸과 불례불거하는
무공용행 해탈문하니라. 청정공덕한처럼 모든 법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음을 알아서 공용이 없는 행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그 팔불중도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불생, 불멸, 불상, 부단, 불일, 불이, 불례, 불거가 있습니다. 불생이라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생겨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불멸은 멸하지도 않는다. 불상은 항상함이 없다. 부단은 끊어짐이 없다. 불일은 하나가 아니다. 불이는 다름이 아니다. 불례는 오는 것이 없고 불거는 가는 것이 없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용수보살이 지은 중론에 이런 팔불중도가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 여기에 이제 처음과 끝만 소개하고 모든 중간이 생략되는데 모든 존재의 실상은 이 8가지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8가지의 그 존재에 우리가 법칙에 맞게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공룡이 이제 없는 그런 삶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육바라밀을 닦아도 닦음 없이 닦아야 되고 또 닦음 없이 부지런히 닦는 것이 또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공덕한 천황은 이 도리로 인해 가지고 진실한 어떤 덕을 얻었고 해탈을 했는 것입니다. 가이락 대해 천황은 일체법의 진실상을 환하게 보는 지혜의 바다에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일체법의 진실상이란 진실상을 환하게 어떤 보는 것이 몰락하면 어떻게 이제 되는 것인가 하면은 첫째 사람은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이렇게 있지만은 언젠가는 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허망하다. 또 사람은 공하다. 허망하니까 공한 것이고 또 허망하고 공하니까 사람은 그대로가 부처다. 그것이 이제 일체법의 진실상이란 무엇일까? 그렇게 보아야 그 진실상을 환하게 보는 것이 될까? 라고 이렇게 봐야만 우리가 그 진실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가 중에 이제 삼관을 원용하게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해왔습니다. 앞에 말한 것이 그 공간 중에 삼관이 이제 사람은 허망하다, 사람은 공하다, 사람이 꼭 부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이제 공하면은 허망하고 또 공하면서 또 우리가 부처다 하는 것을 가이락 천황은 이런 어떤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진실한 법을 이제 얻는 것입니다. 부동강 자재 천황은 덕여 중생 무변 안락 대방편정 해탈문하니라. 부동강 자재 천황은 중생들에게 끝없는 안락을 주는 큰 방편과 선정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편안하고 또 즐거움을 전부 다 추구합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뿐 아니고 아마 그 어떤 생명을 가진 모든 동물들은 다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든지 조금만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람은 속세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편안하고 항상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루도 시시때때로 편안했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고통받고 아프고 어떤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범부 중생들은 그것이 끝없이 추구를 하지만은 끝없이 안락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우리가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면은 항상
영원토록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우리가 해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동광자재 천왕은 그 이치로 해서 해탈의 문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얻었습니다. 묘장엄 천왕은 덕영관적정법하야 멸제 취함포 해탈문하니라. 묘장엄한 천왕은 고유한 법을 관해서 모든 어리석음과 또 어둠의 공포를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공포는 어떤 약으로 치료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아무런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리 봐도 막히고 저리 봐도 막히고 온 사망이 다 막혔으니까 어떻게 해볼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묘장엄 천왕은 어떤 그런 고요한 법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치료법이다. 우리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이리 뛰고 저래도 안 되는데 해봐도 안 되니까 앉아갖고 처음부터 고요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서 거기에서 지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해탈문을 얻었고요. 선사유 광명천왕은 더 선입 무병 경계하되 불기 일체 제유 사유업 해탈문이니라. 선사유 광명천왕은 끝없는 경계에 잘 들어가되 모든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는 업을 일으키지 않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그 살다 보면은 참으로 그 무수한 어떤 일들도 많이 겪고 어떤 사연도 많고 그런 걸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저 만나는 어떤 그 사연과 경계마다 보면은 막 이리 얽히고 저리 설키고 해서 또 대추나무에 연결된 것 매치로 이리저리 이제 그렇게 이제 얽히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고 또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업을 짓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서 업을 짓는 것을 보면은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누구하고 어떻게 생활하다 보면은 상대가 내 마음에 어떤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표출을 합니다. 저 사람 아주 못쓸 사람이야. 뭐 어떤 이런 식으로라든지. 그러면은 자기가 그건 지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어떤 그런 이제 주관적인 생각을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업을 짓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는 객관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업을 덜 짓게 됩니다. 남을 비방을 2번 할 거 1번 하고 또 한 번 더 쭈룩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내가 어떤 마음의 수양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업을 따라가고 우리는 고통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경계를 만나더라도 어떤 그런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우리가 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이 조금 뭐 좀 싫다고, 어떻게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 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사는 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살면 안 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막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경계에 만났을 때 마음을 잘 주시려 가지고 어떤 그런 나쁜 마음을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해탈문을 얻었는 거예요. 가해락 대지 천왕은 덕 고왕 시방 설법허대 이부 동무 소위 해탈문하니라. 가해락 대지 천왕은 시방에 널리 가서 시방에 널리 설법하되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는 바가 없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대중 앞에서 뭐 우리가 설법을 한다든지 또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앉으면은 상당히 어떤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대중 속에는 강사보다도 지식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아주 진짜 뭐 배운 사람도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조심스럽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분은 시방에 널리 가서 이제 대중들 앞에서 설법을 하되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는 바가 없는 해탈문, 흔들리지 않고 이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설법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소신이 확고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강설을 하는데 이 소신이 흔들리고 내가 하는 강설이 내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강설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두려움이 앞서고 또 흔들리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어떤 이제 처음 강설할 때는 모두 그런 경험을 많이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대중들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큰 모임에 가갖고 사회를 혹시 이제 누가 좀 보라고 마이크를 턱 건네줘 보면은 평상시에 어떤 그런 걸 안 할 때는 앉아갖고 친구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어떤 언변도 좋고 말도 잘하고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막상 그 앞에 가고 대중들 앞에서 당신 이것 좀 사회 좀 보시고 마이크나 딱 엉겨줘 보면요 그만 더듬더듬 그러면서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내가 어떻게 소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소신만 확실한 확고한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가서 편안하게 내가 평상시에 하던 어떤 자리에서 대중들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무난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강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도 어려운 것이 이는 강의하는 것입니다. 보엄 장엄당 천왕은 덕이 불적정 경계하야 보현 광명 해탈문이니라. 보엄 장엄당 천왕은 부처님의 적정 경계에 들어가서 광명을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부처님의 적정 경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가 있어야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방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엄 장엄당 천왕은 그는 경계에 들어가 가지고 부처님의 이제 그 적정 경계에 들어가서 시방을 널리 아주 두루 비추는 어떤 그는 지혜의 빛을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로 이분은 해탈문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요새 그 인터넷이라든지 SNS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스님네들이 아주 좀 웃기는 스님들이 많아요. 스스로 성불했다 그러고 또 스스로 내가 도인이다 그러고 많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제 강설을 하는 스님들이 제가
몇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본명은 제가 거론을 못하겠고, 아주 보면은 정말로 가당찮아요. 이 많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대중들한테 반말을 팽팽히 싸우면서 그래서 저분이 정말 선거를 하면은 다 대중들한테 저렇게 반말을 하는가. 뭐 내가 어떤 일에 강의 석상에 앉아 있을 때는 밑에 아무리 어린 사람에서도 그분들한테 반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존중해줘. 사석에서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떤 그런 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분을 만나면은요, 저 사람이 도인인가 아닌가 시험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 내가 도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도인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한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시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도인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방법이 팔풍부동이라고 이세칭해예기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라 하는 거 뭔가 하면은 이풍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풍부동. 이로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한테가 어떤 막 이로운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이로운 말을 해주고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이로운 말을 막 좋은 해주고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고 이로운 말 해주고 하는데 해볼 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쇠는 세풍부동이라고 해서 약해진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찾아가서 사람한테 막 당신은 이런 면에서 약하다 저런 면에서 약하다라고 막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자기는 안 약한데 막 그거 하면은 짜증 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흔들리면 그것도 도인이 조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칭풍입니다. 칭풍부동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막 칭찬을 합니다. 칭찬해주고 오는 거예요. 칭찬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는 말이 있다시피 칭찬해갖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칭찬하는데 거기서 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회풍입니다. 회풍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헐뜯는 게 가갖고 당신은 이런 면에서 안 좋다 저런 면에서 안 좋다 막 헐뜯어요. 헐뜯으면은 예를 들어 우리 같이 이제 아주 도를 이루지 못한 사람한테 앞에 헐뜯으면 우리가 깃방매 때리겠지요. 깃방매 맞을 짓이고 이제 그런 게 있고. 다섯 번째 예풍입니다. 예풍은 막 그 사람들 막 예의 범죄를 다 해가 막 떠받드는 거예요. 막 이래 떠받듭니다. 떠받들면은 막 또 사람들이 우쭐해갖고 막 이래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인은 또 그렇게 하면 그 도인이 또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섯 번째는 이제 기풍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기합 주는 거고 기합할 때 기자. 이 사람은 막 가서 나무라는 거예요. 아주 막 벌 주는 것이 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나무라고. 또 일곱 번째는 이제 고풍입니다. 그 사람 괴롭혀요. 가서 뭐 찝기도 하고 뭐 뜯어 패기도 하고 뭐 하여튼 나무가 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또 괴롭히는데도 그걸 그 도인들은 거기에 이제 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낙풍입니다. 그 사람을 가서 막 즐겁게 해줘. 노래도 불러주고 막 춤도 춰주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성이 나면은 괜히 어깨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 8가지 하나만 걸리도 이 사람은 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요새 어떻게 보면은 막 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갖고 이 8가지 갖고 하나만 갖다 들이대도 아마 난리 납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오늘 이 8가지를 해가지고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진짜 도인 내 깃방미 한번 맞으려고 하고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도인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판단이 납니다. 근데 저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하면은 저는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이제 그 앞에 10분 천왕에 대해 가지고 이제 법을 얻은 사유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이분들이 법을 얻어 가지고 찬탄하는 개성으로 이제 읊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큰 스님들이 한 도를 깨우치면은 오도성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 도를 깨우치면은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것이 오도성이에요. 어떤 개성이고 오도성이고 그런 것인데 하암경 80권 하암경에 있는 개성이 이제 첫 개성이 나오는데 45,000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60건 하원경에는 35,000개의 개성이 있고, 이런 이 많은 개성이 있는데 전부 이제 어떤 7원 사국에 내지 5원 사국에 이렇게 해서 노래 형태로, 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개성을 항상 읽을 때 보면은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노래를 만드는 작사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작사 노래 하나 가사 지으려고 하면은 뭐 쉽게 지을 때도 있겠지만 어렵게 지을 때는 뭐 엄청 어렵게 짓는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하엄경을 공부를 하면요, 이 하엄경 안에는 그런 노래 가사 말이 45,000개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면은 노래 짓는데 상당히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는 전부 좋은 말이에요. 전부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가득 차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